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움이 채움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은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이었던 이삭은 농사에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초보 농사꾼 이삭이 무려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이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흉년이든 아니면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시기에서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물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렸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노골적으로 내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도를 향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며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쫓겨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수고 끝에 물이 솟아나는 귀한 샘 근원을 얻었지만 그랄 목자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기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피땀 흘려 얻은 생명수를 누군가 또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 부당한 압박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부르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와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그 이름을 대적함, 원수 맺음이라는 의미의 신나라고 짓고 또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에색이 단순한 자원 다툼이었다면 신나는 상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대적이자 영적인 공격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폭발해서 맞서 싸우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이삭은 무력으로 그랄 목자들을 쫓아내고 우물을 지킬 만한 강성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다툼을 피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양보가 가능했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우물 하나를 빼앗긴다고 해도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은 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무력으로 상대를 짓밟는 데서 나오지 않고 희생과 용서에서 나옵니다. 져주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당하는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참고 양보하며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마침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그곳을 넓은 공간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명명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내가 내 권리를 움켜쥐고 피 터지게 싸웠다면 기껏해야 우물 하나 건졌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기꺼이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끝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넓은 지경을 친히 열어주신 겁니다. 고난의 좁은 길을 인내로 통과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체험한 이삭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브엘세바로 옮깁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이 예배의 삶입니다. 진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한복판에서 다툼과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 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양보하고 져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라고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 군대 장관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직접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럽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삭의 삶을 철저히 보고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뺏기고 쫓겨나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모습,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 뺏겼는데도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그 놀라운 삶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과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면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세상과 구별된 완전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 백성의 그 가치와 그 방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복음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굴복하며 찾아왔을 때 이삭은 과거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잔치를 베풀고 다음 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찾아왔던 자들이 성도를 만나고 돌아갈 때 참된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오고
억울하게 빼앗기는 에색과 우리를 원수처럼 대적하는 신나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 넓고 안전한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르호봇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엘세바의 그런 은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져주는 삶, 힘이 없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기꺼이 양보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적 르호봇의 복을 누리며 또한 영적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